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냥 또 하는 말들이 있죠. 무심코 하는 말들 중에 지옥이 따로 없지, 이 집 한 구석 지옥과 다름이 없다고, 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옥에 간들 이것보다 더 힘들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살이가 또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 힘들지 않는가.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과장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움에 대한 진정한 또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 고통보다 더 힘들고 더 끔찍한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또 주위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강원도 탄강촌에 막장에 사역하시고 막장에 사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인생 막장 갔다 얘기했더니 나한테 절대 막장 소리 하지 말라고, 막장을 경험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인생 막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화가 난다는 말씀을 듣고 그다음부터 이제 막장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마다 이 경험하는 아픔 고통의 정도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결코 지옥이 그렇지 않고 천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함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과 사상을 알게 되는데 사두개인들과 또 지난주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또 연합해서 공격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 신학적으로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리새인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많은 다수의 리더에 해당하고 이제 사두개인은 소수의 또 지배계층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사두개인들은 귀족계급, 지배계급에 속한 자들이고 제사장들의 대다수가 소수였지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나라 상급과 형벌을 예언하는 예언서들은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활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늘 바리새인들과 티격태격하고 원수처럼 이렇게 서로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한밤이 되고 이 악인들이 뭉쳐서 연합작전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하게 되죠.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의 근거에서 이제 대를 후사를 잇는 그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자식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또 형을 위하여 지방 또 대를 이어가고 상속자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또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한 여인이 이렇게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했는데 이제 자식이 없어서 계속 대를 이어야 되는데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이 부활 때에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중에 다 결혼했는데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느냐라는 애매한 질문, 또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부활하면 죽었다가 살아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생식적인 기능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 땅의 삶의 연장 정도로 이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도저히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를 보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부활 신앙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부활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또 신학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정당성을 또 확보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부활을 부인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확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도 좀 갈라놓아서 서로 좀 싸우고 대적하게 만들고자 싶은 그런 또 은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29절 이하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들의 질문에 담긴 의도를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질문이다. 직접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 이 원어적인 표현은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부활을 믿었을 텐데, 이 말씀을 아는 것 같이 말씀을 가지고도 사역하고 먹고 살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였죠. 성경의 무지한 자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 이성으로 수납되는 것만 받았습니다.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부활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차원의 천국 생활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삶은 우리 한 구절을 보면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간다,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부활 이후의 모습을 이 지상 생활의 연장,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아예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차원이 다른 훨씬 우리의 상상을 능가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상세하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 차원이 다른 하늘의 영광,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활과 관계하여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는데, 이 부활 때 그 영광의 실제 너희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이상이다. 그래서 그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다 한 줌 흙으로 또 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화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변화. 그리고 약한 몸, 병든 몸이 뭐죠? 강한 몸, 완전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상태로 너희들이 변화될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상상이나 해보았느냐,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두개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인들의 조그마한 두뇌의 어떤 생각 범위 내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부활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세계를 소망하고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과 내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경험과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질서, 부활 이후의 세계, 또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이 세상의 질서와 또 형편을 밑거름으로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신 수준으로,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죄 중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이 정도는 못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불신이요 교만입니까?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어리석고 제한된 이성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한하고 가둔다는 것, 또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연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오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현대의 과학기술, 최첨단 또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노시대, 초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또 인간 문명이 발달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이 기술을 지금 100년 전으로 가져가서 이야기하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기술을 이야기하거나 보면 다들 미쳤다고 그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의 신문에 보면 100년 전에 그런 신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1840년 신문 기사에 보면 시속 50km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 분명 누구나 지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50km 달리면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차가 200, 300km 다니고 KTX도 300, 400, 500까지 달리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1000, 2000 달리지 않습니까? 1901년 신문기사에 보면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비행기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행기만 만듭니까? 전투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1926년 신문기사에 보면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달만 가는 게 아니고 화성도 갔다 오고 우주정거장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민간인들도 우주여행할 수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발전시켜 놓은 기술을 가지고 이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미친 짓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에 살고 있는 임금이 스마트폰을 줘서 당신이 지금 이 평택의 관리들하고 시장하고 화상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제주도에 관리하고 또 얼굴을 보고 대화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믿기지지 않는 현실을 보고 놀라겠죠. 인간과학 기술을 100년만 돌려놓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믿지 못할 이상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하시는 일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머리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또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최고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 천국에서 또 우리가 영원히 살며 그곳에 가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한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이 범죄인 것입니다. 꿈꾸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여 나는 바빠서 사랑하지 못할 것이야, 내 기도는 들어주지 못할 것이야, 내 기도는 차선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낭망하고 자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범죄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이부 예배, 현장에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내 경험과 지식과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질서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그래도 왕따당하고 손해보고 피해보고 나만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너무 좋긴 한데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도대체 말씀대로 산다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히려 더 힘듭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또 무한한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빌리 그레함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 때 청년들이 뭐 말씀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청년들, 이 10대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고, 그래서 최근에도 전도를 해보니까 청년을 또 젊은이들을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참 회복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하나님이 비상 간섭하셔서 또 개인적으로 초월적으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또 되고, 교회가 또 회개하고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습관 방식을 못 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이 대학생 때 이 성경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 똑똑한 머리로 말씀을 보니 창세기부터 그죠, 뭐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도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 다 비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겨지지 않아서 이 성경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겨지지 않지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믿을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리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전 세계 역사적으로 그만큼 또 수억, 또 영상으로 수십억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이 없죠. 물론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상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윤리. 이것은 1966년 조셉 플래츠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사랑이라면
어떤 행위든 어떤 심지어 제약까지도 용납할 수 있다. 이 이론이 상학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위험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말씀이죠, 말씀. 그런데 이 사랑이라면 거짓말해도 되고 죄를 지어도 가능하다. 이게 상학윤리의 핵심이죠. 소위 하얀 거짓말 가능하다.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짓말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의가 없이 한 거짓말 괜찮다고 판단해 줄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학윤리를 주장하는 이 폴레츠라는 사람과 이 코리 텐 분 여사가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학윤리에 대하여 한참 설명을 듣고 있던 이 코리 텐 분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사역의 한 예를 들죠. 제가 공산권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가방에 성경책을 가득 넣고 이제 공항 입국 심사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이 공산당 직원이 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냐고 일일이 묻고 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실대로 내가 이 가방에 책이 들었는데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방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잠깐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이 책은 그냥 내 옷까지 하고 생활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상학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가방 속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거짓말 해도 된다고, 이런 것은 하얀 거짓말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선교하러 들어가는데 거짓말하면서까지 선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잠깐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앞에 있던 사람이 입국심사대 그 공산당원하고 막 실랑이가 벌어져서 한참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이 직원이 뒤에 있는 사람 바쁘니까 빨리 지나가라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아주머니 지나가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무사히 또 통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논리적으로 답을 다 해주고 또 다 알았으면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의 이 땅의 우리 질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면 우리가 많은 제약과 또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이 면죄부를 주고 이럴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것이야, 이럴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타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은 항상 100%의 순종,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죠. 이 사사시대에 돌입한 이유가 순종 안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타협,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은 전체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주님이 이해하시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을 기쁘게 제가 순종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또 저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또 죄를 지을 자리에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순종에 대한 이 우리 기준을 절대 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땅의 것을 기준 삼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기준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질서에, 천국에서의 모든 질서, 초월적인 질서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때가 되면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뭡니까? 21절, 그 바라는 것도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과 반대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은 보면 앞에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탄식 가운데 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부활 생명으로 허락된 그 새 질서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소망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들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이 갖는 이 저급한 상상을 가지고 또 그들의 어떤 기준, 세상 기준, 죄인들의 그 기준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들도 저급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고난이 커도 장차 임할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부활 그 이후의 영광과는 상상을 할 수 없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잉태하신 분들도 10달 이후에 멋진 아들, 딸을 만날 것이다. 그 기대감 가지고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고3들 6년,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또 직장 갈 것이고 대학 갈 것이고 이런 기대감 가지고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재 고난이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영광, 하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을 믿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또 천국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 신앙은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성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또 그 가치를 발견하고 참으로 복된 삶, 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사역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최선을 다하여 가족들을 섬기고 또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 일터, 사업장, 직장도 대충대강 하지 않습니다. 곧 주님 오실 것인데 이 악한 세상 하면서 또 분리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지친 분들 내가 위로해 줘야지. 이번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서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심야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중보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사명 가지고 내가 더 기도합시다. 내가 저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또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이 땅의 모든 삶,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직장 일터에서 또 내게 주신 은사 재능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다니. 1년에 30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800명이 죽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어떤 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광주에서 일어난 또 안타까운 그 사고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까? 누구에게도 누구라도 그죠? 재난이 임하고 누구에게도 갑작스런 또 사고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주신 생명 연장해 주실 때 사명 감당하고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집에 가다가도 부르실 수 있고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또 자다가 새벽에 또 부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땅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시고 천국 가치 가지고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땅의 것에 매여 내 경험과 지식 내 논리에 갇혀 하나님과 말씀을 제한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무한하심과 영광의 광대하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죠. 그래도 그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 눈치를 보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두려워하고 금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또 직장 상사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람되어져 그죠? 어전의식,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역하고 살고 있다. 저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악한 자들의 말과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앙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준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기를 원합니다. 천박한 사람들, 죄인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지 않기 원합니다. 남 부르지 않고 그래도 내가 욕먹지 않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통장이 많이 비어있는데 잔고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높여주세요. 이 정도 세속적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수준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품격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그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 또 박해하고 죽이는 그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부활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를 그들의 가치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수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답게 백성으로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 가치를 붙들고 천국 가치를 붙든 자들은 또 이 땅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